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아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의 좋은 설교가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그런 교회, 또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또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주로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들 많이 하죠.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마을 이장님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부대 간부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오셨어요. 저희 군인교회에 넓은 그 축구장이 이렇게 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원하는 날이 마침 주일인 거예요. 제가 이장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교제하고 하니까 주일만 빼고 나머지 언제든 하셔도 저희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계속 일요일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께 우리 그 농민들은 요일이 크게 상관이 없는 자영업자들이시잖아요. 굳이 빨간 날 우리 예배드리는 그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그 동시에도 이제 주 5일째였기 때문에 간부들도 토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일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속 이장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한참을 이제 일요일을 고집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장님이 교회가 왜 존재하냐? 교회가 뭐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교회가.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게 교회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거기에서 출발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의 출발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요, 이 제목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면서 또 최초의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의 그런 원형이 되기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오늘날의 보편적 교회의 첫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더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다가오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고,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앞으로 조금 더 다음 주에도 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첫 번째 특징,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세우시는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부터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개척자들을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해요. 이방인 전도와 안디옥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전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태동하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것이 아니죠.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인간의 의도나 계획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페니키와 그 다음에 또 키브로스, 안디옥, 우리 말 본문에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냐면, 이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애시당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이들 중에 몇 사람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게 돼요. 자, 그 몇 사람은 사실 사도나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었어요. 흩어진 예루살렘의 무명의 성도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이때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예상치 않게 유대인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특별히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친히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또 다수의 의견,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환난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스데반의 일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안디옥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박해라고 하는 위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직분에 상관이 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아쉬움을 가져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리고 그들에게 또 더 많은 존경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이들이 아닌 거예요. 주의 손, 성령이 하신 일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드러나고 성령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과 또 유명한 그런 명망가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가진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재력과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들은 수많은 무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도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들 역시 단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죠.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로 안수받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과 우리는 전혀, 이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주님을 주목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회심을 기대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전한 거예요. 후에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수많은 헬라인들이 회심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안디옥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 위대한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손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는 항상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오직 성령님 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전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조직이나 위계의 질서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오직 성령이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간혹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손이 주의 일을 행할 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치 않게 우리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정해진 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거기에 성령님을 끼워 맞추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책에 실린 일화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다. 저녁 예배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책임자가 진행 순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 찬양 시간은 15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4분 40초짜리 선교 보고 동영상을 볼 겁니다. 솔리스트가 4분 10초 동안 찬양을 한 뒤에는 2분 30초간 광고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 기도입니다. 장로님, 이번에는 기도 시간을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는 1분을 넘기시는 바람에 헌금 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었습니다. 6분 안에 헌금을 마치고 신발라 목사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 헌금이 끝나면 1분간 목사님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분간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발라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한마디라도 더 전할 수 있게 제 소개를 빼면 안 될까요? 소개 시간 1분이니까 1분이라도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제 소개 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합심 기도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합심 기도 시간, 설교 후에는 성가대가 찬양하게 되어 있어서요. 정작 황당했던 것은 여유 없이 빽빽한 예배 순서가 아니었다. 책임자가 순서 점검을 마친 뒤에 드린 기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순서표를 다 점검하고 나서 그 예배 순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 성령님, 복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온 마음을 열 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인가?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리라 기대를 하는 건가? 이런 빡빡한 순서에는 하나님조차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완벽하게 기획된 완성도 높은 예배일까요? 연간 사역 목표와 스케줄에 따라서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조직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고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 구호 활동가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한비아 씨 들어보셨죠? 그분의 책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비아 씨는 원래 천주교 신자거든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활동하던 기간에 현지 직원의 추천으로 현지의 어느 이 개신교 교회, 카톨릭 신자였는데 거기 카톨릭 교회가 없어가지고 현지의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 4개월 동안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자기 간증을 그 책에 적어요. 거기서 만난 아프리카 짐바브웨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인상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나는 짐바브웨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와 함께 어떻게 40대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50대를 준비해야 할지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50대에도 재난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첫날부터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어느덧 4개월간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짐바브웨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왔다. 평소 같으면 강단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한껏 예배 분위기를 고양해야 할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조용했다. 이 교회가 순복음 계통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액티브하게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제 4개월 동안 겪었는데, 이날은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조용했어요. 성가대에게도 율동은 자제하고 잔잔한 곡만 부르라고 부탁하면서 오늘은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의 이런 진지한 모습은 낯설었지만 요란하게 설교할 때보다 훨씬 카리스마 넘치고 멋있었다. 그러고는 예배 3시간 내내 세계 평화를 위해, 아프리카의 가뭄 해갈을 위해, 짐바브웨의 위정자들을 위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결혼 생활이나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등등 한 제목당 한 10분 정도씩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도 큰 소리 내지 말고 혼자서 속으로 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길 1-2시간쯤 했을까, 목사님이 느닷없이 다음은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깜짝 놀랐다. 바로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간구했던 내 기도 제목 아닌가.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다. 영어나 쇼나워, 이제 짐바브웨 현지어를 쇼나워라고 부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나 쇼나워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속 시원하게 자기 모국어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리는 없다. 내가 유일한 외국인이긴 했지만 예배 시작 시간에 딱 맞추어 갔다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내 존재 자체도 알 리가 없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날은 불도 켜 있지 않은 깜깜한 2층 구석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내가 보일 리가 없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평소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길 바라시는지 알고 싶다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뺨으로 뚝 떨어졌다. 그 순간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어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평소 예배 스타일이나 순서보다도 그날의 성령님께 민감하게 이끌려서 반응했던 목사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브루클린 태버너클 짐 신말라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겪었던 그 분위기와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닐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정해진 틀이나 조직도 분명 필요해요. 계획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이 주의 손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 성령께 반응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교회, 우리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